오늘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믿고 가더니라는 제목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4장 47절에 보면은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상당히 당돌한 요구입니다. 내려오라. 지금 예수님은 가나라는 갈릴리 가나 땅에 계십니다. 거기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곳인데 이제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는 하루의 그 시간이 걸리는 곳인데 거기까지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가버나움에서 자기 집 겨우 몇 분 가면 도달할 그런 집에도 예수님이 너희 집에 가리라 할 때 백부장은 오지 마소서, 주님의 말씀으로는 하옵소서, 그렇게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상당히 막무가내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말에 대해서 나무라는 말씀이 48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막무가내의 마음, 그 교만한 마음, 이런 것을 말씀으로 나무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도 참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49절 보면은 참고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또 막무가내로 내려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이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5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그제서 집으로 돌아가다 믿고 가더니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믿고 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하루 시간이 걸리는 곳에서부터 하인이 와서 아들이 나왔다. 그게 언제냐? 어제 7시에 나왔다. 그러니까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는 하루 일정이 걸리는 그런 거리인데 거기서도 예수님의 말씀은 역사하시더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고 가더니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믿고 가더니, 말씀을 믿고 가더니라는 뜻은 뭐냐면 인생의 앞길을 여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사라는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사라는 사람은 왕의 신하라고 하지만 사실 왕족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8장 3절에 펴보면 다음 같은 말씀인데,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 헤롯의 청지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를 그들을 섬기더니, 여기 말씀 보면은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여자분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8장 3절에 보면은 헤롯의 청지기 그랬어요. 이 헤롯의 청지기가 누굽니까? 왕의 신하라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이름은 누구? 구사입니다. 또 그 구사의 아내는 누구? 요한나입니다. 근데 이 구사라는 사람은 사실은 왕 헤롯 안티파스 왕의 왕족으로서 아주 가까운 사람이요, 귀족 중에 사실 왕족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원래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유대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질문으로 예수님을 고리에 잡고자 하는 그때에 이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한 감과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람하고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을 아는
구사, 왕족으로서는 예수님 앞에 가기가 상당히 꺼림직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왕족이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 가버나움까지 하루길을 걸어 내려가자고 이렇게 두 번이나 강요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구사가 사실은 가기 싫은데 누가 뒤에서 밀었겠습니까? 바로 구사의 아내 요한나가 밀고, 요한나의 말을 듣고 자기들 집에 아들이 아픔으로 말미암아 삶의 붉은 불이 켜졌습니다. 모든 것이 완전히 막혔다는 그런 뜻이겠죠. 이 붉은 불을 어떻게 청신호로 만드느냐, 그것을 요한나는 자기 남편 구사를 통해서 가라고 무조건 밀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급한 마음에 예수님을 내려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 구사라는 사람은 사실은 왕족으로서 이 가기 싫은 그런 걸음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뒤에 요한나는 밀고, 또한 요한나가 나중에는 자기 아들이 구원을 받으니까 그때부터 요한나는 마음이 변해서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자기의 재산을 털어서 예수님을 도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8장 3절은 상당히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여기서 구사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먼저 구사를 꾸짖는 말씀에서 우리가 잠깐 한번 이 말씀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구사의 막무가내 신앙은 어떤 거냐면, 자기 아들 죽는 것은 중요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한 막무가내의 신앙은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도저히 믿지 않겠구나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 표적과 기사라는 뜻은요, 이 그리스 말로는 세메이아카의 테라타라고 말하는데, 세메이아라는 말은 손가락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세메이아, 표적이라는 말입니다. 세메이아는 이렇게 손가락 가르치는 것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사라는 말은 테라타라는데, 영어로는 이 테라타가 테러, 무조건 요사이 보면은 많은 나라에서 폭탄 테러를 합니다. 이 테러의 원래의 뜻이 테라타라는 그리스 말에서 나온 뜻입니다. 그럼 그 말을 잠깐 해석하면은, 표적과 기사라는 말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표적과 기사는 손가락질 하는데 그 손가락질 보고 무서워 떠는 것은 바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무엇? 예수님이 표적 기사를 행할 때 표적 기사 뒤에는, 손가락을 하는 그 뒤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아무리 표적 기사가 그게 무섭고 두렵고 또한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 해도 우리가 손가락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이나, 믿고 가는 그 인생, 믿고 가는 그 삶 그 자체가 중요하고, 그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 하면 말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류의 역사에 가장 큰 문을 열어주시고 삶의 청신호를 주는 사건이 누가복음 1장 36절 38절에 잘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마리아는 아직 혼인을 하지 않는 사람인데, 이 마리아가 여자로서
지금 네가 임신을 하게 될 것이라 얘기하니까 이것은 곧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입니다. 인생에 엄청난 적신호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늘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살면서 내가 도대체 원치 않고 상상도 못할 불덩어리가 우리에게 떨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하늘이 내렸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의 적신호를 보고도 어떻게 말을 하느냐 하면은 여호와 여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는 것은 아버지의 뜻 없이 이 세상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무서운 붉은 적신호가 떨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느냐 하면은 곧 말씀대로 이루어지소서, 주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소서. 예수님이 마지막 잡히시는 그날 밤에 세 번이나 똑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예수님 앞에 십자가라는 큰 적신호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했고, 마리아가 이와 같은 마음의 기도는 우리 인류의 사실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구원의 문이 언제 청신호가 열렸느냐 하면은 바로 마리아의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소, 말씀대로 이루어지소 하는 말씀 신앙이 인류에게 구원이 문이 열리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 여러분이 잘 아는 아브라함이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릴 때 자기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거 엄청난 인생에서 큰 적신호입니다. 편안히 잘 사는 분에게 모든 걸 짐 싸가지고 이사 가라 하니까 그것도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그것도 짧은 거리도 아니고 먼 타양까지 가라고 하니까 그것이 보통 적신호입니까? 그러나 창세기 12장 4절에서는 그러나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75세라면 그때나 지금이나 다 나이가 아주 노년입니다. 그 노년 인생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자기의 친족을 떠나라 하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에도 말씀 따라가는 그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역사가 바로 표적과 기사를 능가하는 그 능력 위에, 기사 위에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 뒤에 있는